광신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중조 목사님이 67세의 나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책 제목이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아마도 예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분이 참 병이 많았습니다. 폐결핵, 어렸을 때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고요. 73년에 목사가 되고서도 담석증과 담관암으로 4차례 수술을 하고 계속 입원 치료, 수술 이렇게 반복하면서 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는데 이 목사님의 철학이 별세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학 목사님들에게 교단을 초월해서 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신데 이번에 별세 신학, 별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을 말하고 사람이 죽으면 흔히 별세했다고 하지만은 이 목사님의 별세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세계, 이것이 별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는 육신의 질고와 고통 가운데서도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목회에 전념하셨고 장기 기정본부에 각막을 기정키로 서약했기 때문에 사후에 다른 장기는 다 그렇지 않았고 안구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별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기까지 믿음 안에서 참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참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빛난 삶을 사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그러나라고 시작하는데 앞에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 읽어드린 기원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겠다 이 말이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로 볼 때는, 세계관으로 볼 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니 그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니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도 듣고 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지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토를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20절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대교회가 선포한 메시지는 예수 부활이 기정사실이다. 내가 만났다,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 부활을 전하면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 정치적인 여건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불사하고 제자들이 전한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 부활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선포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로 소개되는데 구약의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 밭의 소산 중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소개되어 있는 첫 열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약에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지역에서 처음 회심한 사람 첫 열매. 우리 집안에서 우리 윗대 할아버지, 우리 윗대 할머니가 첫 열매요. 우리 어머니가 첫 열매요. 당대 내가 첫 열매. 그런 사람들도 계시겠죠. 그럴 때 첫 열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이 말은 끝에라는 뜻입니다. 시를 쓰었을 때 그 이제 움이 돋고 줄기가 피고 일어나서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이렇게 토마토가 맺히고 또 이렇게 사과가 맺히고 호박이 맺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파르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파르케라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무덤에 내려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파르케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 첫 열매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육체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파르케의 반대말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뭐냐 하면 처음에라는 뜻이죠. 철학자들이 이제 철학개론 배울 때 아르케 논쟁을 합니다. 철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만물의 제1 근원이 뭐냐. 탈레스는 물이라고 그러고 어떤 철학자는 흙이라고 그랬고 공기라고 그랬고 또 불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철학자는 공기, 어떤 철학자는 원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을 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엔 아르케. 태초에 호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 말씀은 뒤에 가서 보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모조품을 만들 수 있지만은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냐? 그걸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도 없거니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십니다. 연구하고 분석해서 증명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만 손해지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걸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주소한 사람이냐? 나는 애비 없나?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가끔 살다가 의심할 수 있겠죠. 저분들이 내게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내가 주소한 사람 같은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시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그러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보면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99.99%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수치를 보고 우리 아버지야 맞네, 우리 엄마 맞네.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를 인정하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유전자 검사해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라 부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냥 믿는 거고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하는 대명제입니다. 아멘. 이 명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외아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아르케 신앙, 첫열매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점을 갔더니 시집이 제목이 이상해서 제가 한 권 집어서 샀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특이할 건 없는데 희망은 맨 나중에 죽는다.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책을 펴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죽는가? 희망은 맨 마지막까지 있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희망은 죽지 않는 겁니다. 믿음, 희망, 사랑은 영원한데 희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꽃처럼 피어나고 아름다운 동산을 꾸며나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역들이 되십니다. 예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이분의 신학이 희망의 신학입니다. 이분이 17살 때 독일 사람이니까 2차 대전이 발발해서 독일군에 입영했습니다. 전투를 치르다가 영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17살짜리가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세상에 그런 고생을 해보았나요? 너무나도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고향 함부르크가 폭격을 당해서 부모와 형제들이 모조리 죽고 말았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독일이 패망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수용소에 있는 나를 우리를 건져줄 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르자 절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이거 읽으라고.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모습에서 이 몰트만은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었다는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읽는데 전율이 일어나 삶의 의욕과 희망이 생겨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시면 이 절망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 파멸된 우리의 민족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청년기에 다시 삶을 다시 새롭게 해서 세계적인 신학자, 석학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림동에서 구호시 전 목회를 할 때 제 설교의 기본 베이스는 부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던 땅이었습니다. 막 청년들이 정말 꽃처럼 피어나야 할 그런 때에 너무나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계속 희망의 복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기도하자,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회로 모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얼굴이 피어나 희망이 쌓고 일어났어요. 공부가 잘 된다, 집중력이 잘 좋아졌다는 거, 모의고사 점수가 좋아지네, 합격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형제가 우리 건물에 5층에 살다가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은 전주 MBC 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38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을 보러 들어왔는데 그게 말이 곧이 참 쉽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운. 왜?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걸린 게 많아져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제가 일부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하셨는데 나중에 합격하고 내게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방 빼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늘 친구들이 자기를 홍검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검사를 하나 그랬는데 직장 다니다가 그걸 그만두고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오션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더니 교회를 만나고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살아계신 주 노래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게 옛날 버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옛날 버전으로 바꿔서 찬송가 가사가 번역을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게 되겠습니다. 바꿔서 이 찬양이 예배 끝나고 마칠 때 이 살아계신 주 부를 때 자기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축복을 받고 그 전쟁터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아는 고생에게 힘을 주시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송금이 왔습니다. 200만 원. 목사님 이거 선교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어려웠을 때 그때 붙잡아 줬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목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마르다가 대답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네, 잠들었으니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으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러셨어요. 아니 분명히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일찍이 계셨으면 아니 우리 집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랬던 자매들 아닙니까? 근데 사흘 뒤에 와서 아니 잠들었으니 깨운다고요? 반신반입니다. 왜 죽은 자를 잔다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요. 죽음은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걸 한계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능히 소생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절망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부활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예수족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예수께 속한 사람, belong to Jesus.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족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담족이에요. 창세기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죽었더라. 그 일생의 마지막은 종점은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잠깐 자는 것이요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요.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족이 된 것입니다.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그리스도는 대속의 보혈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죄의 부당함을 이렇게 항변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내가 만난 적도 없는 수천 대 윗대 조상의 죄가 내게 대물림이 된단 말인가? 연자제가 폐지된 제가 언젠데 원죄를 인정하란 말인가? 청년들이 언젠가 제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경로가 아담이었고,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율법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사람이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아래 속한 사람 다 죽음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거 법이라는 것이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고 그 아들이 죽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사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는 아담의 소속자가 아니라 예수께 소속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속입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을 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belong to Jesus. 예수족이요. 예수께 속한 사람. 우리는 한때 마귀에 소속된 사람, 흑암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 근데 우리가 소속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어떤 무당이 사람들의 사주를 보는데 사주가 안 맞는 두 사람을 발견했답니다. 한 사람은 10년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있다고. 또 한 사람은 7년 전에 떠나야 했던 사람인데 버젓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이 무당이 두 사람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글쎄 두 사람이 다 중간에 사주를 바꾸었습니다. 팔자를 어떻게 바꾸었어요?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족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말년에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니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유대인이니까 속까지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욥바를 넘어가고 가이사라로 넘어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로마 가는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선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를 받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에 오너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우리 뜻대로 합니까? 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예수 족속이라면,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주인 대접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내가 주나요? 전도자가 줄 수 있나요? 교회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가 아무리 유력해도 개인 전도해서 교회 따로 차릴 겁니까? 그럴지라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까지 교회 그것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이렇게 욕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가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없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다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그렇게 해서 주 오실 때까지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바르게 첫 열매 다음에 또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내가 첫 열매라면 내 자녀들이 또 다음 열매 다음 손자 대대로 바르게 열매들이 계속 번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지역 사람들이 또 첫 열매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게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박사가 있습니다. 86세에 편마비가 와서 중풍이 왔습니다. 선교도 열심히 하고 참 목회자로 참 존경받는 이분이 그만 침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팔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슨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기 방에 들어올 때 선생님 그냥 오시지 말고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절들어 선포를 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야 침상에서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어날지어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고 침상을 짚고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리고 퇴원해서 책도 쓰고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붙잡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행하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게 내 생각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근심과 염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의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면 주저할 거 없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선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절망하고 두려워 근심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부활신앙,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열매요, 그분을 위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부활을 전거하고 부활의 신앙을 전거하고
널 보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네.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되겠네. 이런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속한 사람, 예수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왕노릇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유력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풍성하게